오늘 본문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하늘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모든 생활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된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서서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손톱만치도 한 일이 없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올 때 아버지 어머니로 말려나 봤지 여러분들 손톱만치 여러분의 공로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려놓은 것이 이게 중생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았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그런 예정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이렇게 온전한 또 구속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다. 그 말 할렐루야. 이 중생이라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영불변한 것이다. 왜 그런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그런 예정과 온전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만 죽은 것을 죽게 만든 것이 죄요
불의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그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생과 성화의 도리를 모르면은, 목사님도 이걸 아는 분이 없습니다. 잘 믿을 때는 하늘나라 갈 것 같고, 잘못 믿을 때는 지옥에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 중생은 천국의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후사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억만건이가도 변할 수 없는 영불변한 것이요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영생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출생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이제는 그 중생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이루도록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안에 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끊어졌는데,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이게 죽은 것인데, 사망,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자마자 즉시 사망권세자 천상천하에 가장 못되는 거 하나로 결합을 해서 마귀와 그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 끊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만든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니까,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없다. 그런데 영이,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게 된 것은,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이렇게 산 것인데, 끊어짐으로 영은 그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기능이 정지됐다. 그러니까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없이 하니까 즉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즉시 들어와서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의 육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영이 범한 것이 아니라 심신이 자기 남편과 같은 영을 버리고 마귀와 한 덩어리가 돼서 영적으로 간음해서 마귀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그 결합할 때에 마귀의 속성인 재성과 악성이 완전히 그 심신 안에 다 틀어차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무죄한 자가 되었지, 불의값을 지불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지, 불화된 원수된 그 끊어지게 만든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한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내가 빚을 다 갚아버리시니까
법적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생할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신과 서요도 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실상적으로 즉시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그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보니까 더러운 죄악으로 꽉 차 있고 더러운 죄악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렇게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 하늘나라의 실력을 기르는 성화 구원은 그 심신 안에 있는 그런 죄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에 그 부분이 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죄가 없어지니까 그 죄악을 자기 집으로 삼던 마귀가 집이 없으니까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자꾸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몰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신은 참 영은 단일성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신의 영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아주 그 세포 하나 200억조로 되어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 삐지는 마음, 살아가는 마음, 화내는 마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만 단번에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현실 가운데서 해겠도록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중생한 영과 성령께서 내 심신은 이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때에 그것을 해결할 때에 거기 쳐다보지 마요. 다 보면 알아요. 여기 내 입을 쳐다봐. 입을 쳐다. 그럴 때에 그 지적할 때에 그 지적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부분이 회개한 부분이 그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각색에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요 부분 저 부분 자꾸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세 사람이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시지 않고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중생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수치가 되어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이 왜 죽었는가? 죄로 완전히 죽었는가? 그것은 영은 심신의 주인이요 심신이 아내라 한다면은 그 영은 남편과 같은 것이다. 한 몸인데 다시 말하면 심신이 죄를 범하니까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지체가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것은 중생과 성화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영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것만큼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영화 구원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말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중생,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몸의 성화 구원,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은 누군가?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분은 누군가? 그는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중생은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실력자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도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력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인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거기 보면은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냐? 자기 자식 남고 없는데 누구를 교훈하냐? 하나님이 이미 중생시켜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2장에서 3장 오늘 끝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시아의 7교회는 뭘 말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중생한 성도와 중생한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또 가정들이 모인 사회교회인 영화교회와 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과 악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된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를 보면은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에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은 7교회의 그 책망받을 요소가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영화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단교회 안에도 있고 인류교회 안에도 그런 책망받을 여러 가지 죄성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칭찬받을 요소가 있다. 칭찬받을 것은 이미 검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라. 칭찬받은 서문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검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들은 구원을 잘 이루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구원을 잘 이루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앞에 그 6교회에게 주신
모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 결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일곱 교회 요소의 재성을 다 벗어버리고 일곱 교회 칭찬의 요소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정성한 문양에 충만하는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은 이에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계속 문을 연다. 문을 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 지금 그 일곱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했다.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릇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했다 그런 말이에요.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다시 말해 우리의 성화 구원은 미지근해서는 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을 여는 것도 아주 열심을 내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열성으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라. 우리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다 하면 오늘부터 예배 시간 지키지 않는 분들은 문을 딱 닫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문을 닫아버리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딱 닫아버렸다. 그런데 주님은 내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인데 주님과 신랑과 신부인 내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엉뚱한데 엉뚱한데 내 입을 쳐다봐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갈라진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 최대식 알아요? 모르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졌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혼했다. 이혼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요. 이혼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분리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리 상태에 있다. 그런데 우리 구속의 은혜를 입고 분리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성전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심신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부분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이혼 상태에 있는 내 속에 옛사람 자기중심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갈라지게 만든 그런 장애물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게 만든 장애물이 이걸 가르쳐서 문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갈라지게 만든 그런 중심은 무엇인가? 중심은
자기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인데 자기중심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 덩치인 우리 주님께 뭐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네. 할렐루야. 자기중심이 되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그 악인 것입니다. 악인데 마귀가 자기중심,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신 마귀인데, 그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다 자기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자기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자기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 되려면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을 행한 모든 언행심사가 이게 죄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인데, 하나님 중심이나 죄 중심으로 한 것은 다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이 암만 의의를 행해서도 이 한국에 오면 다 그 죄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은 피조물 중심인데, 자기중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육신 중심이요, 세상 것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이, 이게 자기중심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조그만 땅이지만은 여기 몇 킬로 가면은 북한은 김정은이 중심, 한국은 민주주의 중심이니까 서로 오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거기 갈 수도 없고, 내가 여기, 그것은 큰 구릉이 있다. 그것은 그 하늘나라와 그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요. 지역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질래야 합칠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을 발견하고 푸시는 것이다. 여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말이야. 문을 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열라. 이 시간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 문을 열라. 너 요 부분 아직도 마귀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요 부분을 열라는 것은 그런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거, 분리시킨 것이 죄니까 악인데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야. 이게 봐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런 죄성이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이런 못된 것이 있다, 그것을 지적할 때에
주여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그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그 악을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라 계속 두드리십니다. 항상 두드리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에 삐뚤어진 거, 속속에 삐뚤어진 거, 언행심사에 삐뚤어진 것이 이것이 죄인데 그것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진멸해버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집으로 들어와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전체가 자기 옛사람을,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이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이혼 상태에 만든, 주님과 갈라지게 만든, 주님과 합쳐지지 못하고 갈라지게 만든 그런 장애물인데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중생한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다른 것이 붙어 있다. 다른 것이 붙어 있단 말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 관계인데 가만히 보니까 신랑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게 자기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죽어도 그만 남편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네. 자기 남편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네. 권세를 더 사랑하고 있네. 어떤 그런 기술을 더 사랑하고 있네. 이런 걸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간음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간음한 여인이니까 죄를 범하자마자 그 하나님과 갈라져 있다. 문이 생겼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회개할 때에 갈라지게 만든 그런 것을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간음하게 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일편단심으로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결합된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랑해서 정욕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사랑해서 자기의 옛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상태인데, 이거 코가 간음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갈라놨는데 그것을 찾아 회개할 때에 그것이 문을 부시는 것이요. 회개할 때에 즉시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이 내게 부닥칠 때에 아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를 제기하고 아까 정영국 장로님이 기도할 때 죄 중에 마음을 아파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그거 회개한 것이다. 그럴 때 그 부분이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딱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을 이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너는 이런 죄가 있다. 너는 이런 악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때에, 즉시 회개할 때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완전히 제거돼서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신앙 양심, 혼자 있는데 죄를 범하려고 마귀가 하니까 신앙 양심이 너는 그런 죄를 범하면 되느냐,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이 죄다, 이렇게 신앙 양심, 영적인 길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즉시 죄를 회개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은 목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사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목사의 할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세상 정치하는 분도 있고 돈을 버는 일도 있고, 그건 인권운동하고 목사가 인권운동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은 자기의 본분을 이탈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하고 무슨 분신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알아주는데 그것은 목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그건 무엇인가? 목사가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라는 것은 목사가 그 말씀을 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은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회사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짓은 영적인 일을 않고 목사가 가서 무슨 데모하고 인권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본분을, 그것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 목사의 본분은 구원을.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북한 싸우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남한 장군의 집에 계집적으로 팔려난 아이가 어떻게 양국을 움직이고 남한 장군을 구원했냐,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은 그가 무슨 데모하고 당신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소금 노릇하고 빛의 노릇해서 말씀을 줘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양국의 왕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요. 영국이 해적의 국가였다. 해적의 국가였는데 마구 그냥 대모고 싸우고 그 해적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총칼로 죽이고 싸워서 된 것인가? 아닙니다. 웨슬라라는 목사가 아주 영적인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니까 그 싸움을 안 해, 대부 안 했어도 그만 영국이 해적의 나라에서 젠틀된 나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의 음성은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해보니까 거룩하신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와 그만 어둠이 가득한 걸 깨닫는단 말이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데, 깨끗한 신앙 양심이 되는데, 그렇게 깨끗해지면은 항상 목사가 교회 와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괴 gat에 사로잡히시면
지금도 목사 설교가 빨리 끝나면 써갖고 아주 싫어가지고 고개를 내두르고 막 삐죽대고 그런다 그러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서 가만 자기 죄성을 막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하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또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아주 주님이 선한 음식만 들려줘도 벌써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죄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을 열으라는 것은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둘이 문을 열라 들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에 좁은 문을 여는 것이다. 좁은 문을 열으니까 그 열고 보니까 즉시 생명이신 신랑이신 주님과 하나로 나와 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말이다. 아예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과 옛사람이 저질러 놓은 모든 삐뚤어진 언행심사가 죄인데, 이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부인해버리고 그만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언행심사를 회개하는 것이 좁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은 무엇인가? 넓은 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만 이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넓은 눈으로 죽으라 그래도 그만 절대로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죽어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대로 왜 안 들어갔는가? 그 중생한 세 사람과 신앙 양심으로 산 그러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넓은 문의 장애물은 신앙 양심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저질러오는 모든 언행심사가 죄인데, 이것을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너는 이 죄가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지적할 때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기에서 그만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으로 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이걸 써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의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꺾어야, 죽여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을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자기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의 옛사람과 옛사람으로 움직인 모든 언행심사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주님과 딱 하나로 결합이 돼서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붙어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 형수를 통과할 때 나는 이 말씀대로 하라 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또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의 덩어리를 자꾸 커가게 하는 것이, 영생의 덩어리를 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왔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항상 살펴야 돼. 목사라는 것은 대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인기를 끌고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까, 그런데 넘어가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최고복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영 높아지는 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높아지는 일에는 자기를 뒤를 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앞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내가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또 내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내가 이런 실력을 길러서 주님이 자타를 구원하는 일에 쓰시도록 쓰심에 예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요. 그만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한 것이 나중에 보면 잘못됐다, 자기가 권위가 무너져도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고, 모든 목사로 말하면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뭘 내가 높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절단나는 거요. 이 설교를 듣고도 뭘 여러분들은 어떤 단체에 가든지 의색의 제물이 되고, 그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믿도록 구원을 이루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뭐 신문에 내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버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분리 상태에 있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중심의 악이요, 중심의 악으로 서질러 오는 모든 언행심사인데 이 중심을 꺾고 부인하고 그 잘못된 삐뚤어져 행한 죄를 하나하나 자꾸 회개함으로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합니다.